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4절인 43절인데 저희들이 읽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약 1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때와 올 때의 시간이 다른 이유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참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꾸역꾸역 견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울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라 함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깨끗게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자녀가 절대 서울대학 못 가는데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만큼 우리가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가십시다 해가지고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은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이 고국 땅, 그리고 와봤자 또 뭐 성전도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전도 없죠. 그래서 고국 땅에 올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종교 활동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에 하면은 꽤 위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장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죠. 딸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0은 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낱 총구석에서 자랐던 예수님, 나이도 30 갓 넘은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가복음 5장 23절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이 겸손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저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그 사울도 처음에는 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는데 결국은 그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에 다윗과는 함께했지만 사울과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면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침례를 베푸는 사람,
사명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를 따라서 나서는데 가보니까 이 백부장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괜한 것을 내가 무릎 꿇고 괜한 곳을 찾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실망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복주시는, 딸을 살려주시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이효진 자매라는 분입니다. 이 이효진 자매는 3살 때에 아궁이에 그 주전자를 엎질러 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놀림감을 받냐면은 얼굴과 손을 바라보면서 파충류다, 제 인간 아니고 파충류다, 이렇게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효진아, 20살 되어지면은 수술할 수 있어,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 모든 거 참자, 20살만 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0살 되었을 때에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너무 네가 힘들어하니까 그거 소망 가지라고 일부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은 20살 되면 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화상 받았을 때 그때 했어야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래서 수면제를 배갈을 샀습니다. 배갈을 다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데, 네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보면서 더 안타까우고 더 아파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한다, 그 말씀,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야, 주님께서는 내가 아파하는 거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셨구나,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파충류라 이야기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세우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축사다 해서 예인건축입니다. 예인건축의 CEO가 되어지고 백석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절망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믿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것이거든요. 피가 거의 끊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 눈먼 자도 뜨게 하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생각이 아닌 것이, 우리가 성경대학 갈 때 레위기 했죠. 레위기에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11장 하면은 젓가락장이니까 정부 음식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하면은 1+2니까 산모 정결식, 그 다음에 13장 나병, 14장은 나병 정결식, 15장은 유출병.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 유출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댔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결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잡은 것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오직 주님께서 나의 그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내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다 가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깨끗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죄덩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은 교환하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교환하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로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이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환해 주셨는데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죄악성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면서 죄덩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죄덩이는 누구의 죄덩이가? 내 죄덩이입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주님께서 죄의 노예를 되었던 우리를 자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으로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렇다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렇다면 그 아무리 절망스럽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다시 깨울 거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아이에게로 가서 손을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달리라군.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아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의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고 또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생겼고 새들이 있으라 하니까 새들이 생겼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때로는 아주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에 그 귀에 들렸을 때에 좀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필요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의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의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의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의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의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의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의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의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날마다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17년 일찍 사역을 했던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랄 로버츠.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신발도 못 신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되었을 때에 폐결핵을 알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17살에 폐결핵을 알았다고 그러대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옛날만 해도 폐결핵 앓으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읽다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 조영기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보통 이제 삼중 축복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말씀 한 구절인데 이 말씀 한 구절이 노출되어지고 이 말씀 한 구절에 자기가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평생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가 이제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가요. 농촌에.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골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천막을 주시고 두 번째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3,000명이 모이게 하시고 3,000명이 모이는 천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마다 목발 짚고 와가지고 목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5,000명에서 10,000명을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서는 말씀을 두 개로 나눕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330회 나옵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말씀은 70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무조건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레마인지 로고스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를 정의한 것을 보니까 로고스는 논리적, 객관적, 존재론적 언어다. 억시기 어렵죠? 조금 있으면 좀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일부러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이거는 레마의 정의는 현상적, 주관적, 체험론적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로고스니까 330회고 70회니까 레마가 70회니까 레마로 쓰여진 성경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하신 말씀, 레마,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레마로 들렸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레마입니다, 레마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레마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내 귀에 주님께서 거듭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마라의 말씀은 이 성경의 대부분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때 이것이 레마로 바뀌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인데 지금도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주여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그 고백, 실망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수요일날 예배 때인데 그때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니까 그때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것이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CEO들이 있는데 그 CEO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 CEO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은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원래는 아궁이 문화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시골에서는 나무 해가지고 그 아궁이에 불러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1975년도에 부산으로 이사 왔는데 오니까 별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탄. 근데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가스레인지. 그런데 이 가스레인지가 아궁이 문화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은 1970년대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린나이 코리아. 린나이 코리아가 일본의 린나이를 바라보고, 야, 우리나라에 이거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린나이 코리아가 처음에 나와서 가스레인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강성모 회장님인데 이분이 가스레인지를 가져오니까 불티나게 팔린 것입니다. 이거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앞다투어서 다른 기업들도 막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린나이 코리아가 그때 인천과 서울 두 곳에서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강성모 회장님이 나는 이거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 전 직원들이 공장 다 올수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때입니다. 그때니까 1970년대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얼마냐면은 2억 7천만 원을 손해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2억 7천만 원짜리 예배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2억 7천만 원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린나이 코리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기독교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랜드, 신혼 에베네셀, 해찬들, 알로에 마임, 한독 화장품, 뭐 린나이 코리아, 또 모나미, 이런 CEO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또 뭐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노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잘 울려져서, 잘 들림으로 인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